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211. 베테론에서 512. 1946년 10월 17일. 예수께서는 또 산중에 계신데 사도들과 제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제는 이전에 목자였던 제자들도 있는데 아마 일행이 지나온 어떤 작은 마을에서 만난 모양이다. 예수께서는 계곡에서 산비탈을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은 혼동할 수 없는 포장공사와 정성 들인 유지로 보아 로마인들이 만든 길인 것이 틀림없다. 이런 것들은 로마인들이 건설하고 유지하는 도로에서만 만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서 계곡 쪽으로 가거나 꼭대기에 마을이나 도시가 있는 산맥으로 올라간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누구냐고 물으면서 따라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는다. 로마 군인들의 한 분견대가 무기와 갑옷의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육중한 걸음으로 일행을 따라왔다. 그들은 로마인들의 길을 떠나 마을이 있는 꼭대기로 가는 유다인들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려고 얼굴을 돌린다. 그 길은 조약돌이 많고 비가 왔기 때문에 질다. 그래서 조약돌을 밟는 발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수레바퀴 자국에 빠지기도 한다. 병사들도 분명히 같은 도시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잠깐 쉬고 나서 다시 행진을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엄격하게 통솔된 분견대에 자리를 내주기 위하여 길 옆으로 비켜 설 수밖에 없게 된다. 욕설 몇 마디가 공중으로 날카롭게 울린다. 그러나 열을 지어 행진하는 규율은 병사들에게 같은 말로 대꾸하는 것을 막는다. 병사들은 다시 예수 가까이에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비켜서서 지극히 온화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 눈은 사파이어 빛깔의 홍채의 빛으로 그들에게 강복하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는 것 같다. 병사들의 딱딱한 얼굴은 희미한 미소로 빛나는데 그 미소는 빈정거리는 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인사와 같이 경의를 표하는 웃음이다. 그들은 지나간다. 사람들은 맨 앞에 서서 가시는 예수의 뒤에서 다시 걷기 시작한다. 한 젊은이가 군중에서 떨어져 나와 선생님께로 와서 공손히 인사한다. 예수께서도 그에게 답례를 하신다. 말씀을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하시오. 저는 과월절 후에 가릿 협곡 근처의 산 곁에서 우연히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선생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가운데 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기 전에 저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더 강경하고 덜 강경한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한 가지 점에는 일치하는데 그것은 완전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리고 완전은 하느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직접 완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며칠 전 성전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선생님이 엄하기는 하셨지만 완전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설명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나 신이 되는 것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도 위험한 일이라면 우리를 구하러 오신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권하지 않으셨을 것 같이 생각되었거든요. 자만은 죄이고 하느님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루치펠의 죄니까요. 그러나 아마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같이 되기 위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확실히 구원의 가르침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일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제대로 드렸으니까 제대로 말했소.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았고 선생님이 라마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선생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시오. 무엇을 염려하오?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묻고 또 묻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노라면 쉬운 것 같이 생각되어서 오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곰곰 생각하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이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해주겠소. 그것은 당신을 오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요. 마귀는 환상으로 당신에게 겁을 주고 당신을 정신없게 만들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하오. 왜 직접 나에게로 오지 않았소? 그건 저는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제들과 랍비들은 대단히 엄격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는 감히 선생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엠마오에서 어제 저는 겁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알고 싶던 것을 선생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의 사도 한 분이 겁내지 말고 가보시오. 선생님은 죄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인자하시오 하고 말했거든요. 또 한 분은 당신의 신뢰로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시오. 선생님께 신뢰를 가지는 사람은 선생님이 어머니보다도 더 다정스러우신 것을 알게 되오 하고 말했습니다. 또 한 분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완전은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장담하오 하고도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사도들이 말해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보다 더 친절한 어떤 사도들은 말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메아리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수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에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는 겁을 주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착하지 않은 웃음을 웃으면서 완전하게 되고 싶다고요.
사도들인 우리도 완전하지 못한데 당신이 완전하기를 원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말했거든요. 만일 다른 분들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낙심해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만일 선생님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젊은이,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권하려고 올 수 있었겠소? 완전하게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을 누가 당신 마음에 생기게 한 줄로 생각하오?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했소? 아닙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선생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소. 그러나 또 대답하시오. 당신 생각에 내 말은 무엇이오? 올바른 말씀입니다. 됐소.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사람의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 이상인 어떤 이의 말이냐 하는 것이요. 선생님은 영원한 지혜처럼 말씀하시는데 훨씬 더 부드럽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은 사람 이상인 어떤 분의 말씀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알아들었으면 제 생각이 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선생님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선생님은 하느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대로 이해했고 제대로 말했소. 그러면 누가 당신 마음에 완전에 대한 욕망을 넣어주었소?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이신 선생님을 통해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시오. 이제는 곰곰 생각해 보시오. 사람의 능력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게로 오너라, 완전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뜻이 돼요. 이것은 오래된 말이요. 이 말은 맨 처음 계시처럼 명령처럼 권고처럼 아브라함의 귀에 울렸소.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 없이 살아라 하고, 하느님께서는 성조가 이 명령의 거룩함과 권고의 진실함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에게 나타나셨소. 당신 앞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는 동안에 움직이는 사람이 그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한다고 확신하면 나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요. 따라서 그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권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조건에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선생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까지도 성덕에 대해서 그렇게도 무서운 생각을 나타내나요? 혹시 그 사람들은 그 말들과 선생님의 말씀을 참말이라고 믿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움직일 줄을 모르는 겁니까? 그게 어떤 건지는 생각하지 마시오. 판단하지 마시오. 이거 보시오, 젊은이. 때로는 완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겸손이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게 하오. 하지만 그러면 완전에 대한 욕망과 겸손은 완전하게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욕망과 겸손은 장애가 아니요. 그것들을 깊이 있게, 그러나 질서 있게 가지도록 힘쓰는 것까지도 필요하오. 무분별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유 없이 낙담하지 않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될 수 없다고 믿는 것 같은 의심과 불신이 없을 때, 욕망과 겸손은 질서 있는 것이 되오. 모든 덕행이 필요하고 의덕에 이르고자 하는 강한 욕망도 필요하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덕행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덕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저런 덕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데 불가결한 것이라고 추천하는 덕행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모든 덕행을 완전한 형태로 갖출 수 있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꽃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처럼 함께 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인생은 몹시 짧으니 말입니다. 어떤 덕행이 불가결한 것인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랑이요. 당신이 사랑하면 거룩할 거요. 지극히 높으신 분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모든 덕목과 모든 선행이 오기 때문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쉽군요. 그러면 거룩함은 사랑이고 제가 사랑을 가지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로군요. 거룩함은 이것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것으로 또 다른 덕행들로 이루어졌소. 거룩함이란 겸손만 하거나 조심성이 있기만 하거나 순결하기만 하거나 등등이 아니라 덕행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요. 이거 보시오, 젊은이. 어떤 부자가 연회를 하고자 할 때에 혹시 요리를 한 가지만 시키오. 또는 어떤 사람이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드리려고 꽃다발을 만들고자 할 때에 꽃을 한 송이만 쓰오. 그렇지 않지요. 한 가지 요리만을 식탁들에 놓으면 손님들은 주인이 손님들의 다양한 취미에는 마음을 쓰고 또 각자가 이 요리나 저 요리를 배불리 먹을 뿐 아니라 즐기기도 바라는 양반의 통찰력은 보이지 않고 그의 물건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데만 마음을 쓰는 무능한 주인이라고 비난하겠기 때문이요. 또 꽃다발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꽃 한 송이로는 그것이 아무리 큰 꽃이라도 꽃다발이 되지 못하고 꽃다발을 만들려면 많은 꽃이 필요하오. 그래야 여러 가지 빛깔과 향기가 눈과 후각을 즐겁게 하고 주님을 찬미하게 하오. 주님께 바치는 꽃다발처럼 생각해야 하는 거룩함은 모든 덕행으로 이루어져야 하오. 어떤 정신에서는 겸손이 우세할 것이고 어떤 정신에서는 힘이, 어떤 정신에서는 절제가, 또 어떤 정신에서는 참을성이, 또 어떤 정신에서는 희생정신이나 속죄 정신이 우세할 것인데 이 모든 덕행이 사랑이라는 아름답고 완전한 향기가 나는 초목의 그늘에서 나는 것들이요. 이 사랑의 꽃이 항상 꽃다발에서 지배적이겠지만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모든 덕행이요. 그런데 어떤 덕행을 더 정성스럽게 닦아야 하나요?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사랑이요. 그 다음에는요. 순서가 없소, 젊은이. 만일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당신의 선물들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요. 즉 자기 자신을 주님이 당신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당신이 힘있게 자라게 하려고 애쓰는 덕행들이 은총의 태양 아래에서 자랄 것이요.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영혼 안에는 하느님이 계셔서 크게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소.
크게 활동하시는 하느님이 계신데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완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의 자유의지와 그가 할 생각을 가진 것에 충실하기 위하여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는 노력과 육신과 세속 마귀가 공격할 때에 그것들과의 싸움을 보태게 내버려 두시오. 그런데 이것은 당신의 아들이 그의 성덕에 공로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요. 아,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완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옳은 것이로군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알았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겠소. 가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도움 없이 내버려 두실까봐 걱정하지 마시오. 젊은이는 만족하여 예수와 헤어진다. 일행은 이제 마을 가까이에 있다. 바르톨로메오가 스테파노와 같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께서 젊은이와 말씀하시는 동안 바리사이파 사람 엘키야의 친척인 베테론의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을 즉시 죽어가는 자기 아내 곁으로 모셔와 달라고 정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가자. 말은 나중에 하겠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 사람이 하인 한 사람을 남겨놓았습니다. 하인은 뒤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게 하여라. 그리고 걸음을 재촉하자. 하인이 달려온다. 튼튼한 노인인데 비탄에 잠겨있다. 그는 인사를 하고 예수를 아래쪽에서 올려다본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신다. 당신의 안주인이 무슨 병으로 죽어갑니까? 저 아기를 낳게 되어 있었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가 썩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열을 내리게 하느라고 정맥을 절집게 했습니다만 피에 완전히 독이 들어있어서 돌아가실 겁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 빗물바지 웅덩이에 넣었습니다. 안주인이 찬물 속에 있는 동안은 열이 내리지만 그 다음에는 전보다도 더 높아지고 기침을 하고 또 합니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물론이지 그런 치료로는 하고 마테오가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언제부터 병이 들었습니까? 하인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중대장이 내리바지로 뛰어내려온다. 그는 예수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나자렛 선생님이시지요? 그렇소. 내게 무엇을 원하시오?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달려온다. 어느 날 저희 말들 중에 한 마리가 히브리 어린이에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히브리인들이 저희를 반대해서 시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어린이를 고쳐주셨지요. 이제는 히브리인의 돌들이 병사 한 사람을 쓰러뜨려서 다리가 부러진 채 누워 있습니다. 저는 임무 수행 중이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아무도 그 병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걸을 수도 없고 저는 다리가 부러진 그를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모든 히브리인이 그러는 것처럼 저희들을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더러 그 병사를 고쳐달라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선생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발레리아의 어린 딸도 고쳐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동포들의 분노에서 알렉산드르를 구해주셨지요. 그것은 고위층에서도 알고 있고 일반 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병사를 보러 갑시다. 그러면 제 안주인은요?
하고 하인이 불만스럽게 말한다.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급을 지닌 병사 뒤로 걸어가신다. 하사관은 근육이 발달하고 거추장거리는 옷의 방해를 받지 않는 다리로 성큼성큼 길을 걸어간다.